어느 때부턴가요? 우리 교단 총회법에 부목사님들이 해당 교회에서 바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을 불가하다라고 하는 규정,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부목사님이 계신 채로 있다가 그대로 담임이 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불가하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자, 아니 왜 그런 법을 만들어놨을까요? 간단하죠.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부목사님들이 일부예요, 일부. 부목사님들이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요,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은근히 이제 부목사님들이 마음을 다 훔쳐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왕따시키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고 그 교회에서 버젓이 담임이 되는 케이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아예 총회법으로 그 교회, 해당 교회의 부목사가 직접 그대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막아놨습니다. 근데 굳이 그 교회가 그래도 부목사님이 너무 훌륭해서 뭐 그렇게 뭐 훔쳐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니까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경험적으로 검증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훌륭해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을 쓰고 싶어도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에 부교육자들은 아주 질이 나쁜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가장 우려하는, 담임 목사님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목사님들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사례예요. 극히 일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요, 최소한 25년을 했어요. 부교역자 생활만 25년. 부목사는 목사님이 돼서만도 제가 14년을 부목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부교육자의 존재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보필하는 존재로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목사는 그 교회의 주인공이 아닌 거죠. 뭐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주인공이냐, 그렇게 따지면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건 중심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고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여자 전사님들, 또 남자 전사님들, 강도사님들, 자, 이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런 존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향해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일부의 얘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말할 수가 안 되는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성도님들하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고 특별히 장로님들과에는 마치 무슨 입안의 혀처럼 관계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 때 친밀해지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함께 내가 공공의 적으로 삼아놓고 함께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한다. 그러면 은근히 그 사람하고는 같은 편이라는 이 동질 의식을 갖게 되는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상 가운데서는요, 누군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욕해주면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책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 공동의 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함께 욕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자,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목사님 같은 케이스를 보면 담임 목사님의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흘려내리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건강한 측면이 있고 또 여러 리더십이나 성격에 단점이 왜 없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말을 안 하고 뭐만 흘려요? 부정적인 측면, 그것도 자기가 해석된, 곡해되어진 부정적인 이 정보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직자에게 흘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기반, 자기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담임 목사가 왕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부교역자가 명백히 뭔가를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니, 담임 목사로서는 당연히 뭔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훈계도 하고 길을 안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다 훔쳐갔어요? 그 부목사님이 다 훔쳐가서 자기 지지기반, 특별히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이런 중직자들로 딱 에워싸가지고 담임 목사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력을 형성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면요,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컨트롤하는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제가 케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사례들을 보면, 자, 이것은요, 그런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교역자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목적과 내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헌신을 합니까?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흘러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어떤 일부의 성도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헌신도 왜 해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1인자 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계속해서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훔친다,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열심을 해도요, 내 욕심에, 내 야망에 교회 안에서도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것은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훔치지 마시고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음을 훔치는 것인데요, 그거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줄 시선, 그게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담임 목사는, 자,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무엇 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일까요? 성도들에게 있는 시선을요,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진 존재가 김만군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선, 정욕을 향하고 있는 시선,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바라고 있는 이 시선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하도록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속 시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맞춰지도록 성도의 시선을 교정을 해야 될 내가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칭송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김만고 목사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에헴 하고서 영광을 받는다면 저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쓰임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해서,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케 해도 나는 지팡이이고 막대기인 거죠. 실제로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붙잡혀 일한 존재일 뿐이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이 찬양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제가 계속 나 이렇게 나를 강조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까? 훔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전형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몇 주째 계속 되어지고 있죠. 자, 이 압살롬은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 아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런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압살롬은요,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그런 외모를 가지면 세계를 집어먹을 것 같죠? 그죠? 머리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미모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자,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외모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우리들은 왜 그렇게 프레임이 틀어졌는지, 왁구가 틀어졌는지 얼굴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보게 되면 가문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돈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탐욕,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한 두 사람만 만나도 권력과 서열을 따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화장실에 가서도 소변발로 서열을 가립니다. 그 정도로 이 권력과 서열을 따지는 게 남자들인데,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 송성 커플이라고 하죠. 송송 커플,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태양의 후예라고 아주 유명한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두 주인공 아니에요? 그 멋진 두 사람이 세계의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 칭송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송송 커플이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돈 많고 그 잘생기고 인기 있는 두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혼 수순을 밟고 있을까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신혼 초기에 누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느냐,
자, 이 주도권 싸움으로 신혼초기에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해서 야, 내가 이 싸우려고 결혼했냐? 내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싸우는 거지? 왜 싸워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권력 싸움인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돈 있고 명예 있고 가문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그가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권력의 1인자 중심에 서고자 욕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이 아버지를 향한, 이 다윗을 향한 이 분노의 감정을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키워갑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참 구구절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요 부정적인, 이 미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계속 적개심을 키워갑니다. 아니, 왜 저런 나쁜 놈,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벌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나쁜 놈은 당장 요절을 내야지? 아버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건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암논도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처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우유부단한 측면은 잘못된 점 맞습니다만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이해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 아버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똑바로 했으면 내가 결코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아버지의 자리를 내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빼앗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누가 봐도,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겉보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이 쭉 듣더니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 여러분,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걸 풀어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도 논리가 있고 그 사람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다. 아버지만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압살롬의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까? 당신이 남편 노릇만 똑바로 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겠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워하겠어? 라는 거죠. 아내인 당신이 똑바로 집안에서 행동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몇 주째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고유정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잘못했는지. 누구 탓이라고 할까요? 자식 탓이라고 하고 남편 탓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면서도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마음을 훔쳐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5절, 본문 5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압살롬에게서 뭐를 느낍니까? 친절한 이미지, 배려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일반 평민들이 왕의 아들을 보면 절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을 붙잡고 말리면서 오히려 붙들고 입맞춤을 합니다. 자, 압살롬이 본래 이런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압살롬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압살롬은 음흉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어떤 이미지로 다가갑니까? 상냥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이미지로 다가가는 거예요. 압살롬은 전형적인 정치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아주 야망이 있는 정치적 유형의 사람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나 못하는 게 이 정치예요. 자, 어제까지 온갖 욕을 서로 다 하고 비방해놓고요, 비난하다가 또 다음날 딱 손잡고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보세요. 아무나 못하는 게 정치예요. 네, 사람들이 나는 무슨 보수 진영을 지지한다, 혹은 나는 진보 진영을 지지한다. 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이런 그런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정당을 말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의 이런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지저시스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저시스트, 예수의 사람.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민평당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요, 지저시스트,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어떤 정당이 교회를 위해주는 것 같아요. 정치적 입장이. 그런데요, 그 정당이 바뀌게 되면요, 얼마든지 지금은 교회를 위할 수 있지만 교회를 분리하게 하는, 교회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정치고 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진보도요, 교회를 위할 수도 있고, 지금 교회 편에 있다고 은근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보수 진영도 얼마든지 교회 반대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표심이고, 결국에는 자기 당이고, 자기 정치적 생명,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계속 주목해야 됩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내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해야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압살롬을 보면 전형적인 정치적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정치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제스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친절과 배려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참, 요즘 국회의원들 보세요.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몇 달째 문도 안 열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것 모습 보세요. 참 거기가 무슨 UFC입니까?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근데 그렇게 국회에서 싸움닭처럼 물고 뜯고 싸우다가요, 선거철이 딱 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보세요. 그렇게 쌈박질하던 사람들도 어린아이를 가슴에 딱 끌어안고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래요? 친절과 배려의 이미지를 보여준 거죠. 시장에 가서 언제부터 자기들이 시장 차렸다고 가가지고요, 생선 팔고 채소 파시는 분들의 손을 팍 잡고 또 허깅을 하면서 웃어줍니다. 어떤 이미지라고요? 친절과 배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 표심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 15장 2절을 보세요. 15장 2절을 보면 압살롬이 언제? 일찍이 일어나라고요. 왜 일찍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라면요, 웃을 수도 있습니다. 배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지런하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압살롬처럼 훔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으면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압살롬의
이런 모든 동기가 뭐였냐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여기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나갈 수도 있어요. 손을 잡아주는 것도,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 스스로 재판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처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결국은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였던 거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심지어 8절과 9절을 보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가 빙자에서 쓰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물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결국 자기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인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압살롬은 그것을 위해서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4년을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송했을까요? 야, 저 부지런한 것을 봐라. 저 겸손하고 친절한 것을 봐라. 저 모습이 하루 이틀이냐? 자그마치 4년이다, 4년. 저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요, 사람들이 엄지를 착 세우면서 그를 칭송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마음을 훔쳐간 도둑질한 도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웃는 얼굴로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그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보세요.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일찍 일어나서 4년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열매가 뭐예요? 은근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열매가 이간질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마음을 헤아리는 거 보시죠. 근데요, 다윗 왕은 안 그래요.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백성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으로 만나고는 있지만 오늘 압살롬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이간질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진영 논리고요, 그게 좌우 프레임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두 가지 길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프레임을 딱 짜놓고 진영 논리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눕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래서 혐오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툭 하면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인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딱 짜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권을 혐오하거나 탄압한 적이 없어요. 단지 성경의 근거에서 나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혐오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탄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는 내 생각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입니다. 이게 프레임 논리예요. 그래서 적폐 세력이 되도록 이렇게 딱 이간질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15장 13절을 보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라 한지라. 이 열매가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압살롬에게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브랑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헤브론으로 누가 가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도, 거기서 왕이 되는 것도,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압살롬이에요. 왜 압살롬은 실패했을까요?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중에 그렇게 끝나고 말까요? 사람의 마음은 훔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마음을 얻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교활한 마음으로 압살롬처럼 마음을 훔치지 않아도요, 다윗에게로 마음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왕도 되고 존경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압살롬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다가 마음을 훔치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인가? 마음을 얻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인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만 바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압살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